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님에 대한 가르침의 처음 단계를 뒤로하고 완전한 단계로 나아갑시다. 기초를 다시 놓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 기초는 죽은 행실들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세례들에 대한 가르침과 손을 얻는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장차 올 세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고 구경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 마시고 땅을 일구는 사람들에게 쓸만한 식물을 낸다고 합시다. 그런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놓는다고 합시다. 그런 땅은 쓸모없고 저주를 받은 것에 가까워 끝에 가서는 불태워질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하여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셔서 여러분이 한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나타내 보인 사랑을 잊지 않으실 테니까요.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저마다 똑같은 열의를 나타내 보여 희망의 확실함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리어 믿음과 참을성으로 약속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걸고 맹세할 더 큰 이가 없어서 스스로에게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또 수가 늘어나고 늘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린 뒤에 약속하신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것에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야말로 그들의 모든 논쟁을 마무리 지어 확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는 버릴 수 없습니다.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피해 달아난 우리가 이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앞에 놓여 있는 희망을 붙들 강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휘장의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희망입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임금으로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임금들을 처부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기까지 했죠.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로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생애의 시작도 삶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꼭 닮은 분이며 줄곧 제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리품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이분에게 드렸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이요.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무를 맡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한테서 10분의 1을 거두라는 법령을 받았습니다. 곧 자기 형제자매들한테서요.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족보상으로는 그들 가운데 들지 않는데도 아브라함한테서 10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약속을 받은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무런 논란의 여지 없이 축복은 더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살아있다고 성경이 증언해 준 사람이 받습니다. 이를테면 10분의 1을 받는 사람인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까요. 레위 계통 제사장직을 통해서 백성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백성은 레위 계통 제사장직을 바탕으로 율법을 받았지요. 그러면 이른바 아론의 경우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다른 제사장을 세울 무슨 다른 필요가 더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방식과 그 일이 바뀌면 율법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의의 대상이신 분은 다른 지파 소속이시고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을 돌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제사장들에 대해 말할 때 유다 지파를 두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더더욱 아주 분명해집니다. 멜기세덱과 닮은 꼴로 다른 제사장이 세워진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육신의 혈통과 관련된 율법의 계명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없애버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른 것이지. 전에 있던 계명이 없어지는 것은 그것이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나은 희망을 가져오셨고 우리는 그 희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일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레위 자손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을 통해서 맹세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맹세하셨다. 그러니 주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그만큼 강력하게 예수님이야말로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매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가로막혀 계속 제사장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은 영원히 남아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제사장직을 맡아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아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고결하고 잘못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분이십니다. 죄인들과 따로 구별되고 하늘보다 더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여느 대제사장들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분은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올려드려서 단 한 번에 해치우셨으니까요. 율법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율법이 생긴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간추리자면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위대하신 분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소, 곧 참된 천막에서 모셔 섬기는 분입니다. 그 천막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두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 바치는 일을 하도록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바칠 무언가가 이 대제사장에게도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못할 것입니다. 지상에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가져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겨 예배한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곳은 천막 짓는 일을 완성하려 할 때 모세가 지시를 받은 대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잘 봐두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 때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서 만들어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제사장 일을 맡아보게 되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들의 기초에서 법으로 정해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첫 번째 언약이 나무랄 데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위한 자리를 찾을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때가 다가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체결하겠다. 이스라엘 집안과 또 유다 집안과 더불어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었던 언약과는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역시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에게 할 언약은 이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겨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서로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저마다 자기 이웃 시민한테든 저마다 자기 형제자매한테든 주님을 알게나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가엾게 대하겠고 그들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낡아지고 캐캐묵은 것은 곧 없어집니다. 사실 첫 번째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규정과 세상에 딸린 성소가 있었습니다. 천막이 마련되었는데 첫째 칸에는 등불 받침대와 상과 차려둔 거룩한 방이 있습니다. 이곳을 거룩한 곳, 성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눔막 뒤에는 거룩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하는 천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된 분향제단과 모든 면이 금으로 입혀진 언약상자가 있습니다. 언약상자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돌판들이 있습니다. 언약상자 위로는 영광스러운 크룹들이 속죄판을 덮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지금은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서 천막의 첫째 칸으로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으로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 또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해 가져다 바치는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로써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사실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막이 그대로 서 있는 동안에는요. 첫 번째 천막은 현재 세대를 빗대어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막의 규례를 따라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 바치지만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그것들이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여러 음식과 여러 음료와 다양한 씻는 예식에 관한 것으로 육신에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설 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님이 이미 현실이 된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들어가신 천막은 더 크고 완전합니다.
그 천막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곧 이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순념소나 송아지의 피를 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죄에서 풀어주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순념소나 황소의 피와 더럽혀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제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육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더 그리스도님의 피가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분입니다. 그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님은 첫 번째 언약 아래에 있을 때 엇나간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풀어주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서는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봐야 유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유언에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모세가 온 백성에게 계명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송아지와 순념소의 피를 받아서 물과 섞었습니다. 그것을 붉은 양털과 히솝, 우슬초를 써서 바로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천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물건들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은 피로 됩니다. 피 쏟음이 없이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식으로 깨끗해져야만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이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들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님은 손으로 만든 거룩한 곳으로 곧 참된 것들을 대신하여 본뜬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으니까요. 오히려 하늘 자체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말입니다. 자신을 여러 번 가져다 바치려고 들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한 곳으로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그분이 여러 번 고난을 겪어야만 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단 한 번 세대들의 끝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님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 없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